안녕하세요. 오늘도 조금은 가볍게 불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교는 내 인생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종교들이 많은 부분 인간의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아서도 종교가 많은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불교는 사람의 현생, 지금 살고 있는 이번 생에, 지금 생에, 현실에 중점이 있습니다. 죽고 나서의 사후세계라든가 영혼이라든가 혹은 불교를 타고 전달되어 온 윤회라는 식으로 해서 전생이 어땠다든가 라는 식의 이런 이야기들은 이야기고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걸 언급을 안 해요. 과거 2500여 년 전 고타마 시다타의 경우 우리 초대 부처님께서 불교가 성립되게끔 하는 그 첫 발언들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하셨어요. 한마디로 그와 같은 것들은 지금의 당신의 삶에 지금 현재의 중요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생을 기억을 못한다 칩시다. 그래서 전생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는 우리가 죽고 나면 사후세계가 있다든가 영혼이 49일 동안 어디에 머물러 있다가 윤회를 한다든가 육도 윤회를 한다든가 라고 이제 불교식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혹은 지옥이 있거나 그쵸? 근데 내가 기억을 못하거나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죽어보아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전생을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럼 과거는 모르겠고 그럼 미래는 죽고 난 이후는 죽어보아야 알 수 있잖아요.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모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부처님은 믿어야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건 아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현재 이 생이 지금 이 순간순간의 삶이 바뀌는 걸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내 삶이 바뀌는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삶이 행복하게 또는 내가 지금 뭔가 고통받고 있다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 이 주의 집중을 그것에 집중을 합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길 독화살에 대해서 비교를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화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앞전 영상에서 두 번째 화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이 화살을 맞았어요. 독화살이에요. 화살 탁 맞았어요. 근데 독화살을 맞았는데 이 독화살이 누가 쏘았으며 이 독화살이 언제 날라왔으며 독화살이 무슨 독이 묻어 있으며 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게 되면 독화살에 있는 독이 퍼져서 사람이 죽게 되겠죠. 그게 중요한가 안 한가도 별개로 치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독화살을 빼내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 병사에게, 독화살 맞은 병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이 독화살이 어디에서 날라왔으며 이 독화살 누가 쏘았으며 이 독화살의 독이 무엇이며 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뒤에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지금 일단 먼저 해야 될 것은 독화살을 뽑는 거예요. 독화살은 우리의 번뇌, 고통 등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그런 지혜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불교입니다. 이것은 지식이 많아서 혹은 머리가 아주 좋아서, 지능이 높아서 이런 것들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지혜의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불교 경전이고 불교의 본 뜻입니다. 이것이 고타마 시다타의 우리 초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디서 왔으며 내가 누구였으며 라는 윤회로 치자면 저는 윤회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와 같은 것도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중요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고통스럽다면 그 고통의 원인을 즉각 제거해라. 이 고통스러운 것이 빼라. 그 고통을 받지 마라. 받지 않기 위해서 바로 화살 빼버리잖아요. 그게 최우선이에요. 이걸 꽂아 두는 상황에서는 계속 아플 테니까. 가장 현실적인 것이 부처님이시다. 불교가 그와 같다. 그래서 불교를 배우고 내 삶이 바뀐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불교입니다. 내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또는 덜 고통스러워지고 내가 어제와는 뭔가 좀 더 지혜롭게 판단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게 만든다면 여러분은 옳은 불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옳은 불교를 배우신 겁니다. 내 지금의 삶에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드는 불교라면 여러분 제대로 된 불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아니다. 도대체 이게 1년 내내 따라다니고 1년 내내 뭐 영상을 들어도 뭘 해도 삶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 알쏭달쏭 모르겠다. 근데 알쏭달쏭하게 맞다고 우기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제대로 된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가급적 지금 당장 깨달아야 돼요. 지금 당장 못 깨달았더라도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당장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게 불교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 덩어리인 부처님 말씀 중에 우리가 현재 이 삶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확실한 이해, 가슴을 울리는 어떤 말씀을 인해서 내 인생이 확 바뀌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수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한 수행 방법 두 가지가 바로 하나는 지, 멈춤 수행이고 다른 하나는 관,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 수행은 어떻게 하는지 제 부처대기 7편, 8편에서 상세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지 수행, 멈춤 수행을
말고 다른 하나가 뭡니까? 관 수행이죠. 직관, 바로 보기, 제대로 보기, 전체적으로 바라보기, 관찰해서 보기, 직시하기, 무엇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중요한 거는 본다라는 겁니다. 관. 그러면 관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이거예요. 주제가 엄청나게 뒤늦게 나왔다. 그렇죠? 사실 좀 가볍게 시작했어요. 주제가 굉장히 늦게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불교인데 내 삶을 조금이나마 바꿔 나가는 것, 그것이 불교입니다. 뭔가 확 바뀌어도 괜찮은데 확 바뀌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확 바뀌면 좋겠지만 바로 못 바뀔 경우에 그럼 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바꿔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수행이 지관 수행이며 정해쌍수라고 불립니다. 정은 마음 상태가 바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마음 상태가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번뇌, 잡생각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행이고요. 그 즉시 일단 잠시 벗어나는 수행. 관, 해, 해 수행은 지혜를 닦는 수행이거든요. 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식과 지능으로 세상이 바뀌면 좋겠지만 지식과 지혜가 우리가 옳은 판단을 하게 해주느냐 하면 때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현명하느냐 마느냐는 지혜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와 세상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수행이 바로 관수행입니다. 바라본다. 그러면 본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관수행이 왜 중요하냐? 제가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 삶이 바뀌도록 도와주는 수행이 두 가지가 있다. 지와 관이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관수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도록 도와주는데 관이 왜 중요하냐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본다는 것은 정말 제대로 바로 탁 보게 되면 그 즉시 내 삶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담배를 제가 담배를 2달 전까지 피고 있었어요. 3달 전에는 실제 담배를 피고 있었고요. 담배를 끊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여유기간이 됐어요. 한 달 동안은 이제 전자담배를 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달 전에 이제 전자담배도 탁 끊고 그때부터 이제 담배를 완전히 끊었어요. 이제 전자담배, 실자담배 싹 다 끊었습니다. 그럼 담배를 끊는데 끊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었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불교로부터 도움을 받았죠. 내 삶이 바뀌었어요. 바뀌는데 담배를 끊게 되는 과정도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기침이 나고 뭐가 안 좋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목에 뭐가 났대요. 담배가 그 즉시 끊기게 됩니다. 폐에 뭐가 이상이 있답니다. 담배 그 즉시 끊깁니다. 입안에 암이 발견됐습니다. 담배 즉시 끊깁니다. 내 목숨, 내 건강이 눈으로, 머리로 즉시 강력하게, 확실하게 이해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그때는 담배가 이러쿵 저러쿵 말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담배 그냥 탁 끊겨요. 담배 피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담배 피우면 이제 숨 못 쉰다는데요. 그러면 담배 안 펴져요. 지금 폐물이 찬답니다. 담배 피고 싶습니까? 담배 안 펴요. 후두암 걸렸어요. 구강암이 걸렸어요. 폐암이 걸렸어요. 담배가 피고 싶어질까요? 즉시 끊깁니다. 네, 담배는 피고 싶은 생각은 들 수 있어요. 끊고 나서도.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정신적 뭔가 왔을 때 담배를 피고 싶을 거예요. 근데 담배 피게 될까요? 그 사람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머리에 콱 하고 박혔어요. 그러면 담배 이제 안 피게 돼요. 제일 좋은 방식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깨닫고 나면 삶이 바뀐다. 알게 되면 세상이 바뀐다.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바뀐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힘들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 이제 관수행법을 썼습니다. 어떻게? 담배값을 보시면 담배값, 요즘 담배값에는 담배값에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사진이 박혀 있습니다. 폐가에 뭐 암이 시커먼 게 막 있는 거라든가 구강암이 생겨 있는 모습이라든가 뭐 목에 뭐가 뚫려 있다든가 뭐 구멍을 뚫었다든가 뭐 담배를 피우면서 생긴 실제 인간의 육체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둔 것을 이렇게 딱 담배갑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을 썼느냐, 바로 거기에 담배값에 적혀있는 사진들을 딱 봐두고 이제 담배를 딱 끄는 그날부터 어떻게 했느냐, 담배를 필 때마다 폐가 썩어 들어가는, 목에 후담이 생겨서 목 구멍을 뚫어서 숨을 쉬게 수밖에 없는, 입안에 구강암이 막 차고 막 입에 혀도 막 말려져 있고 막 그런 거를 상상을 계속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이제 우리나라 속담을 치자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마디 말 듣는 것보다 한 번 본 것이 보다 못하다. 한 번 본 것보다 100번 들어도 가서 한번 탁 보니까 우와,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였구나. 그게 사실이구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남으로부터 전달된 말 들은 것보다, 건강이 나쁘다고 말을 막 들은 것보다 실제로 떡 눈앞에 당신이 폐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고, 당신 폐가 이거 썩어 들어가 있네요. 조금 더 피면 이제 숨 못 쉬고 죽어요. 담배 탁 끊기잖아요. 또 저 같은 경우 담배를 피면 안 되겠다. 근데 그것보다 실제 담배를 피웠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가를 눈으로 딱 보고, 딱 여러 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담배 필 때마다 저렇게 된다. 내 폐가 썩어 들어간다. 담배연기가 들어갈 때마다 폐가 썩어 들어가고 고름이 차고 새까맣게 생기면 니코틴 타르 막 낑겨가지고 온갖 거, 일산화탄소 목에서 고름이 올라오고 입에서 고름이 올라오고 암이 생기고 목구멍 뚫어야 된다. 죽는다. 상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배를 피고 싶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관수행은 무슨 수행이냐? 관수행은 바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만이 말 듣는 것보다 직접 한번 보는 것이 더 강하다. 내 삶이 바뀌어버려요. 담배가 끊기게 됩니다. 피고 싶지가 않게 돼요. 피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것보다 내 폐가 썩어 들어가거나 목에 후두암이 차거나 입안에 뭔가 구강암이 차는 것을 상상을 하면 그것보다 담배를 피고 싶은 것보다 그게 더 싫어요. 그걸 좋아하는 것보다 싫은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가 자연스럽게 끊기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불교의 관수행이 무엇이냐는 거죠. 바로 내 삶을 직접적으로 바로 바꿔주는 수행이다. 관수행은. 자, 봐라. 니 이거 보니까는 니 폐가 이렇게 썩었어. 니 그래 썩은 폐인데 담배 피고 싶어? 담배 끊을게요. 그냥 안 핍니다. 삶이 정확하게 보는 순간 바뀐다. 이것이 관수행입니다. 그냥 그것이야말로 지혜의 눈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관을
잘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시각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본다. 근데 이 본다라는 단어 속에는 듣는다, 만세 맞는다, 혀를 맞는다, 인식을 한다, 모든 것들이 촉감한다, 이것들도 같이 관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것이 뜨거운 거니까 만지지 마 하고 아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빨간 소재 이런 거 만지지 마. 근데 말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건너서 들었어요. 내가 겪은 게 아니에요. 근데 만지지 마 했는데 장난치다가 옆에서 장난치지 마. 혹시 넘어져서 부딪히면 다친단 말이야. 근데 어쩌다가 아이는 뭐 진짜 그런지 아닌지 무서운지 아닌지 모르니까 장난치다가 손 탁 댔어요. 아! 뜨거워! 엄마! 울었어요. 그게 관입니다. 그 전에 엄마의 이거 뜨거우니까 손 대지 마라는 것은 전에 들은 거예요. 그게 문이에요. 100번 들어도 한 번 일견, 한 번 손 대이는 것보다 못하다. 한 번 대고 나면 다음부터 엄마가 뜨거운 거야 하면은 뜨거운 거야. 가까이도 가기 싫어. 가까이 오지 마. 이제 뜨거운 것이 뭔지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한 번 본 것보다 못하다고 할 때 문은 실제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네 들은 거,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는 거고, 일견은 실제로 몸으로 딱 부딪힌 경험인 겁니다. 그건 눈으로 보든 코로 냄새를 맡든 혀로 몸을 착각을 하든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사실이 그렇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말하자면 들은 것은, 그러니까 건네 들은 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하더네. 근데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삶이 바뀐다. 네, 이것이 관수행입니다. 불교에서는 관수행을 하기 위해서 무상, 무아에 대해서 관수행을 하라고 합니다. 이제 관수행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무상함을 알게 되고 무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신 관수행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이 그냥 180도로 팍 바뀌게 되는 그 관수행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백골관이에요. 이거 이름 붙이기를 부정관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관하는 거예요. 백골관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부처님 살아생전에 부처님 계셨던 지역에 고대 인도에는 시체를 그 부처님 살았던 당시 거기에는 조장의 풍습이 있었어요. 새들이 시체를 쪼아 먹는 거죠. 먹도록 이제 시체를 숲에, 차가운 숲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림이에요. 차가운 숲. 그러니까 차갑다라는 것이 시타이고, 림, 숲풀이죠. 시타바나라는 팔려 내지는 뭐 산스크리트 쪽인데, 이것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시타림이 됩니다. 시타가 차갑다는 거예요. 시타림은 숲이죠. 숲풀잎, 림 한자. 시타림, 시달림, 우리나라 말로 시달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시달림에 가서 시체가 썩어 들어가고 새가 쪼아 먹는 것을 관하게 시켰어요. 관수용을 시킨 겁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막 추운 숲이니까 춥기도 하고 시체 썩는 거 보니까 무상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깨끗하지 않은 거죠. 그런 것을 계속 보게 했으니까 시달림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시달림을 당하다, 상사한테 시달림을 당했다, 아내한테 시달림을 당했다, 아이 본다고 시달렸다. 이 시달림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시타림, 시체를 버리는 숲이었어요. 차가운 숲.
시체를 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 인생은 무상하다. 나도 죽고 뼈가 살이 썩고 새가 쪼아먹고 자연으로 돌아가더라. 나는 영원하지 않다. 무상하더라. 인생이 무상하더라. 삶이 무상하더라. 세상은 변화해 나가더라. 항상 하지 않더라. 무아. 나 또한 그렇더라. 나 또한 무상하다. 내가 영원하지 않더라. 불교는 가장 근원적으로 나를 바꿀 때, 내가 알게 될 때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똑같은 세상인데 방금 직진하고 똑같은 세상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탁 바뀌는 순간 세상이 그냥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느끼는 게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게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내 삶이 바뀝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관숭이에요. 그래서 백골관을 하는데,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백골관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시체 썩는 걸 어떻게 봅니까?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어쩌다 보니까 백골관을 하게 됐어요. 보면서 아버지 뼈가루까지 많이 보면서.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백골관하고는 좀 반대되는 건지도 몰라요. 영화 한 편을 제가 추천드릴게요. 본다라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이 영화는 2008년에 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영화 제목이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아마 이 영상을,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은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굉장히 명화이고 아주 유명했던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브래드 피트랑 케이트 블란쳇, 하여튼 유명한 여배우와 남자 배우 두 배우가 당시로서는 아마 젊음의 끄트머리, 이제 벌써 중년이 된 사람들을 활용해서 CG도 많이 쓰고 참 인생을 반추하게 만드는 훌륭한 각본, 각본가가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의 각본가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사람의 인생이 무상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죽음과 삶의 흐름에 대해서 눈을 감고 살아요. 눈을 감고 삽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배를 끊는데, 담배는 어떻게 끊는다고요? 착 제대로 꽉 내리 속에 꽉 박히고는 눈을 탁 보고 나니까 하고 담배가 탁 끊긴다고 했죠. 무상함과 무아함을,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바로 탁 알게 되는 것은 어떤 걸 하면 됩니까? 백골관 하면 됩니다. 백골관을 바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백골관과 유사한 걸 한번 해봅시다. 이 영화를 보세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인생은 무상하다.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름다움과 추함은 무엇인가? 인생이 하루하루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매 순간이 기적과 같은 순간임을 이 영화를 보시면, 관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불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관수행을 위해서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꼭 보아주십시오. 다음 편